안녕하세요. 이제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14절,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릴지라도 친구라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야 하는데, 고난받는 자는 내적으로 녹은 자, 낙담에 빠진 자를 의미합니다. 동정심은 헤세드입니다. 너희 말대로 내가 전능자를 경외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친구라면 헤세드를 보여야 하지 않느냐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15절, 내 형제들은 시내처럼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그냥 지나가 버릴 뿐이구나. 욥의 친구들을 마치 와디와 같다고 말합니다. 건조한 지역에 있는 간헐천이 물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욥이 재난을 당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6절, 얼음이 녹아 시냇물이 시커멓게 되고 물속에서 눈이 녹아 넘치게 흘러도 근동 지역과 팔레스틴에 겨울이 오면 북쪽 레바논 산맥에 있는 고지대가 눈으로 덮입니다. 그 눈 덮인 산에 여름이 찾아오면 눈이 녹아서 일시적으로 개울이 형성됩니다. 시냇물이 시커멓게 되는 것은 산맥을 덮은 눈이 녹아서 주변의 흙이나 암석과 함께 흘러서 검은색을 띠는 것을 나타냅니다. 녹아내린 눈이 경류 속에 섞여서 흘러가는 일시적인 현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17절, 날이 따뜻해지면 물이 없어지고 더워지면 그 자리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는구나. 산 위에 쌓인 눈들이 녹아서 흘러내린 물이 기온이 올라가면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물이 필요한 여름철에는 막상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려서 농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정작 욥이 필요한 때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들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대마의 대상들이 그물을 찾고 스바의 상인들도 기다렸다. 그들이 바랐기 때문에 당황했던 것이고 거기에 가서는 실망뿐이었던 것일세. 당시 욥은 물이 떨어진 가운데 뜨거운 떼약볕 아래 사막을 횡단하는 대상들처럼 버거운 삶을 살아가던 중에 친구들이 자신을 방문해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이 위안이 되었죠. 그런데 친구들은 도리어 그를 정죄했습니다. 마치 물을 찾았다고 생각했던 대상들이 메마른 와디를 접하고 당황하고 실망한 것처럼 그런 친구들로 인해서 자신이 힘겨웠던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제 자네들도 아무 도움이 안 되네. 내가 무너진 것을 보고는 더럭 겁이 나나 보네. 욥이 무너진 것을 보고 겁이 났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징계받은 것으로 생각했고 그를 깊이 동정할 경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들에게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욥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이 물을 주지 않는 개울처럼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4절, 나를 가르쳐 보시게나. 내가 입 다물고 있겠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가르쳐 보란 말이네. 3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이 절에서 7개의 단어 중에 욥이 주체가 된 단어가 5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욥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절, 바른 말은 실로 힘이 있는 법이지. 그러나 자네들은 도대체 뭘 나무라고 싶은 건가? 힘이 있다고 번역한 단어는 원래 고통스럽게 하다입니다. 직역하면 바른 말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입니다. 바른 말은 고통스러워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무라는 말, 책망을 언급합니다. 친구들의 책망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26절, 자네들이 말을 책 잡으려는 것 같은데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은 그저 바람 같은 것 아닌가? 절망에 빠진 욥 자신의 말은 고난을 견디다 못해 터져나오는 바람 같은 탄식인데도 불구하고 말꼬리를 잡고 비난하려 드느냐 하고 욥의 답답한 심경을 반영한 말입니다. 27절, 자네들은 고아를 놓고 제비뽑게 하고 친구들조차 팔아 넘기겠군. 친구들이 얼마나 매정하고 가혹한 자들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힐난합니다.
고아를 제비 뽑는다는 것은 채권자가 2명 이상일 때 사악한 자들이 사회적 약자인 고아를 놓고 제비 뽑은 후에 노예로 팔아서 지불받지 못한 돈을 충당했습니다. 비참한 운명에 처한 이들을 더 궁지에 몰아넣는 가장 사악한 악행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친구들조차 팔아넘긴다는 것은 악덕 채무업자가 고아들을 팔아넘기듯이 너희들도 친구인 자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조차 대우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니 자네들은 조용히 하고 나를 잘 보게나. 내가 자네들의 얼굴에 대고 거짓말이라도 하겠는가? 나를 잘 보라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말을 듣게 된다면 자신의 말이 진정한 것임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9절 부탁하는데 잘 돌아보고 불의한 일을 하지 말도록 하게나. 내 의의가 아직 여기 있으니 다시 생각해 보게나. 돌아보다는 것은 슈브 동사입니다. 슈브 동사가 2번이나 쓰였습니다. 지금 자신을 함부로 정죄하고 모멸하는 친구들의 태도는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들을 향해서는 불의, 자신을 향해서는 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내 의의가 아직 여기에 있다는 것은 친구들이 돌이켜서 바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판명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친구들에게 슈브,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시각과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간의 끔찍한 고통을 직면하고 있죠. 그들은 욥의 고통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원하고 해답을 찾고 지금까지 나 자신의 신학으로 방어하려는 것입니다. 욥의 언어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언어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두움과 멸망의 언어들은 점점 사라지고 변화받습니다. 친구들과의 소모적으로 보이는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갑니다. 친구들은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욥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이 체험한 깊은 고통의 터널을 함께 통과하면서 동행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터널 끝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시다. 욥기 파이팅입니다.